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들이 직접 전해주신 소식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축제같이 지키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 기쁜 날 성탄절,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네. 인상 쓰고 하지 말고 좋게 한 번 더 옆에 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에도 한번 하세요. 앞뒤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저하고도 한번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우리 모두에게 다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성탄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예언하신 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 적에 메리가 뭔가 그랬어요. 대개 옛날에 집에서 기르는 개 이름을 메리로 많이 불렀어요. 메리 이렇게 불렀는데 아니 개하고 성탄절이 연관이 있나? 메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메리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이지요. 징글벨 징글벨 징글 로드벨, 우리가 그 징글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징글징글하다, 아주 안 좋은 그런 용어로 쓰였잖아요. 그 왜 이 성탄절이 좋은 날이라 그러는데 징글징글하다고 노래를 부르는가 그랬어요. 근데 징글벨스, 짤랑짤랑 딸랑딸랑 벨 소리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지요.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렀어요. 노엘은 불란서 말로 나탈, 출생하다, 나셨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그런 그 의미로 쓰여진 단어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쓸 때 엑스 긋고 마스 이렇게 쓰거든요. 엑스마스 이렇게 쓰여지지만은 앞에 이 엑스라는 단어는 영어 글자가 아닙니다. 헬라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첫자 크스의 그 알파벳 글자예요. 마스, 미사.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이날은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 경배하는 날, 찬미하는 날, 이런 의미지요. 오늘 이 참된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보내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에요. 오늘 성탄절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가운데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한 별이 나타나 가지고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 메시아, 이 땅의 왕이 탄생하시는 그 소식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 나신 곳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고 마태복음 2장에서 증거해 줍니다. 이 땅에 오신 왕께 그들은 귀중한 예물, 황금, 유향, 모략, 의미 있는 이런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드린 이 성탄의 귀중한 예물은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같이 아주 값지고 의미 있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서 천사와 천군이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을 드렸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했는데 이때에 많은 천군이 드렸던 그 찬송은 아마 더 장엄한 그런 찬송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2022년 성탄절, 여러분 속에 하늘의 기쁨, 땅의 평화, 가득하고 충만한 축복된 의미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도 보게 되고 또 TV도 틀어서 좋은 소식 없는가, 기쁜 소식 없는가, 이렇게 기쁜 소식에 목말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지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소식, 이 소식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뻐 뛰며 춤출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들어보기 어려웠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복절도 우리 민족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세계 사람들에게는 물론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지요. 중병에 시달리고 사경에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돼 가지고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러면 그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아는 지인들, 가족들에게는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쁠 수도 있고 그렇게 기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일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합격해서 직장에 들어가게 됐다. 이것도 자기에게 기쁘고 자기를 아는 식구들에게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쁠 수도 있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지요. 그러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천사는 예수님 탄생의 사건은 어떤 누구만의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할렐루야. 동양인에게도 서양인에게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모든 민족들 어떤 지역에 제한이 없고 남녀 노유 차별 없이 인종 차별 없이 빈부귀천의 차별도 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렇게 모든 백성에게 사람에게 기쁜 소식일까?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살고 평화를 누리며 살고 복되게 사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뿐이었고 아담이 하나님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의 에덴 동산에서 인생은 쫓겨나게 되고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불행이 오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생이 사는 곳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재난과 곤고 질병이 끝이 없으며 사망 등 슬픈 불행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은 행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고 그야말로 평화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린 가련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이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평화,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으려고 되찾아서 누려보려고 가지가지 노력을 다하고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 보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로도 에덴의 회복을 이룰 수는 없었고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달로도 에덴의 행복은 다시 찾아올 수 없었고 아무리 멋있는 예술을 동원해도 그건 결국 바벨탑이 무너지듯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예수님이 탄생하여 오셨습니다. 인생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고 상실된 행복, 상실된 축복, 상실된 평화, 상실된 기쁨과 소망을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어느 누구에게만이 아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전해주게 되었고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원래 평화와 자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것이고 평화가 있는 곳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죄의 올무,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본이 죄인데 이 죄라는 문제는 어느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죄입니다. 인생은 죄에서의 자유 없이 참 평화를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속박 아래에 얽매여 있는 인생에게 모든 불행의 근본인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정죄와 형벌에서의 자유, 죄의 세력에서의 자유, 죄의 결과에서부터도 완전한 자유를 우리 인생에게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도 너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죄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는 이 은혜를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들이 가지고 사는 공포와 불안에서부터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악한 영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에 항상 떨면서 살아요. 겉으로는 그냥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이 살지만 어딘가 이 중심 심령 속에는 불안감이 있고 어느 일이 닥쳐올까 그런 두려움도 있게 되고 이 공포와 불안감을 극복하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게 되면 불안감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는 다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냐. 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예수 없는 삶을 살 때에는 바로 마귀가 내 편이고 내가 마귀 편이고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젠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편으로 함께 계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이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이다. 가지가지 불안과 두려움의 소식들도 오고 이런 요인들이 오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자유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넉넉히 이겨나가고 이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는 평화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도 자유를 주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도 죽음에서의 자유의 보장이 없다면 인생은 참된 평화를 누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까지 해방을 주시는 이 은혜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이 땅에 어느 인생도 아무리 좋은 걸 가졌어도 좋은 걸 누렸어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받은 사람은 사망을 향해서도 사망아 네가 나를 쏠 수 있겠냐? 나는 너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에게서도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는 감사한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성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찬송하면서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죽음에서의 자유, 참 평화의 은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다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에덴의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에덴의 행복을 다 주셨어요. 원래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의 행복을 주셨고 우리 인생들은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 나름대로에 해당되는 에덴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본래의 에덴은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아니한 곳이었습니다. 해함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파트도 없고 부동산이 없고 재산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었던 곳이에요. 목마름이 없었던 곳이에요.
가진 재산이 없어도 행복한 삶이요 부족함이 없는 동산,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가 되지요.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인생은 죄악으로 쫓겨나 모든 불행과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시어서 본래 에덴의 그 행복을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에덴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에덴에 해당되는 이 평화를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에덴의 회복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에덴의 행복, 영원한 에덴 천국의 그 보장까지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며 예수님을 임마누엘 내 삶 속에 모시고 살면서 에덴 동산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인생에 주시는 만족과 행복, 이 에덴의 행복을 반드시 찾고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에덴의 행복을 깨뜨렸던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안에 에덴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예수 떠나가는 삶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자꾸 우리를 세속의 모든 쾌락을 가지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에덴의 행복을 자꾸 빼앗기고 잃어버리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 타락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 사탄은 도둑이다. 행복도 도둑질하고 우리의 모든 에덴의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해가고 결국은 우리를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인데, 지금도 그 에덴 동산을 파괴시킨 마귀는 오늘날도 예수 멀어지게 하고 자꾸 에덴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이런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 말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서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하고 내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에덴의 행복을 빼앗기지 말고 한 대의 행복으로 누려서 사는 예수 안에 만족한 생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행복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평안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슬픈 자가 된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공포와 불안에서도 자유함을 주시고 사망의 두려움에서도 자유함을 주시고 인생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통한 큰 기쁨, 참 자유, 참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